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원하셔. 육신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썩는 것이에요. 온전치 못하고 언젠가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복을 주시기 원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복인 것이에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분위기성 찬양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국을 만지고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전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는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그래서 제가 이게 부흥회를 가든가 저희 단체가 목회 회복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는데 하면은 저희 단체에서는 이 찬양하고 뭐 이렇게 worship하고 다 한 후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바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기억나세요? 없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좀 이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 그렇지. 무슨 이사야서나 뭐 에레미야서나 읽고 나면은 뭔 말인지 몰라. 그때 다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말씀하려면은 그래서 우리 예배 중심으로 이 방송을 하려면은 그런 것들도 다 고치고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 읽어놓고 뭐 찬양 선호고 하고 나면은 뭐 그 말씀이 어디 가서 다 없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뭐 찬양하는 거 좋아요. 하는데 준비돼서 경건하게 다 찬양하고 주님 찬양 드리고 이렇게
즉시 말씀 읽고 바로 말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말씀이 살아요. 예배 중심으로 다 바뀌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러죠.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부터 사흘째냐면 나다니엘이라는 그 제자를 주님이 뽑으시고 그 사흘째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님의 제자를 다 뽑으신 마지막 제자예요. 나다니엘. 근데 나다니엘이라는 이 친구는 상당히 좀 자신만만하고 조금 교만기도 있었나 봐. 그래서 빌립이라는 자기 친구가 와서 오늘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하나님 보내신 그런 분이다 하고 소개를 하자. 이 나다니엘이 첫 나디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 그 나사렛에서 온 곳은 그 유대 지방에서도 변두리야, 변두리고 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왜 사고가 많이 나느냐? 좋게 얘기하면은 이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열혈 독립운동가들도 많지만은 또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라 그렇게 좀 문제가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런 지하에 이렇게 멸시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능력의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럼 귀신도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럼 병도 고쳐지고 그것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응? 근데 사실은 당시에 이 나사렛은 멸시의 이름, 멸시의 이름. 응? 무슨 나사렛 쓰는 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온다 이거는 처음 선지자가 온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에요. 이 예수는 원래 낮은 곳으로 오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항상 낮은 자세에서 낮은 곳에서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라나타 이곳에 낮죠. 지하니까 낮고 또 몇 사람 안 모였지만 그러나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곳에서 경건하게 전심을 다해서 영의 예배를 드린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나다니엘을 이제 그 제자로 삼고 그 나다니엘이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만나보고는 이제 다시 다 마음을 감복하고 진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다니엘 대답을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고 그 이스라엘 그 척박한 그 벽촌에서 온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는 우습잖아. 무슨 뭐 사도 바울쯤 돼가지고 뭐 가마랴 문화의 출신이고 뭐 그렇게 좀 뭔가 외적인 그런 치장이 안 돼 있으니까 우습게 보고 그랬지만은 만나보고는 이렇게 감복을 하고 제자가 됐어요. 그러고 사흘째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에 우리가 맨날 예수님 공생애를 얘기하죠. 3년 만에 공생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역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3년 반 동안에 무엇을 할 건지를 지금 예표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 이게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무슨 뭐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는데 뭐 예수님도 술 뭐 먹지 잡숫기도 하고 뭐 술도 만드셔서 술 공장 차리셨는데 뭘 술 못 먹지 말라고 그러냐.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외모를 보면은 그렇게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안에 담긴 뜻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역의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역이.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인지를 깨닫으시는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냥 뭐 물로 포도주 만다고 첫 번째 기적이 무슨 H2O로 뭘 했다 쪽 이거는 외적인 얘기. 이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3년 반 동안의 공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거기까지. 예. 막 읽으면 제가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그렇죠. 그 사흘째 되는 날째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어머니도 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온 거야. 뽑은 제자들을 다 거기 이제 잔치집이니까. 우리도 이게 잔치집에는 지금은 뭐 야박해져 갖고 뭐 표를 줘 갖고 표 없으면 밥도 못 먹고 표 못 얻으면 하고 그래서 또 뭐 어떤 놈들은 또 안에다 1,000원짜리 넣고 표 받아간 놈들고 별일이 다 생기더만 세상이 참. 참 별을 얼마나 야박해졌으면은 그 봉투 안 내면 표 안 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은 야가가지고 1,000원짜리 맥주고는 넣고는 또 그걸 갖다가 받아가고 이렇게 또 머리를 쓴대네. 그러나 당시는 또 우리도 그렇죠. 우리 민족도 사실은 의심이 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잔치 때는 지나가는 정말 나그네나 동네 거지들로 다 불러다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모였어요. 근데 특히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는 이 어머니와 그 친척의 집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갔는데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나 봐. 그러니까는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거야. 잔치 중에. 그것은 대충 이제 뭐 3일 4일씩 이렇게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요.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30분 만에 후다닥 끝나고 표 받아갖고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시절인데 이렇게 잔치가 했는데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모르지 뭐 청하지 못해 안 왔던 거 예수님이 제자까지 왕창 와갖고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 포도 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어떤 놈일까? 이 어머니는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죠. 그렇죠? 사람들은 뭐 예수님 왔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때인데 어머니는 알죠. 어머니는 알아.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죠. 처녀가 애 낳는 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 어머니는 알아요. 어떤 남자랑 관계해서 애기 생긴 게 아니야. 성령의 잉태라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는 그 자기 뱃속에 낳았지만은 이 아들이 범상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선지자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까지는 뭐 몰랐다 하더라도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니까는 제자들도 이제 모으고,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뭘 할 것 같아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이제 이곳에서 이제 너의 능력을 한번 과시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단다 아들아. 그러니까는 이 4절에 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아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좀 약간 퉁명스럽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했다 뭐 아니면은 뭐 아니다 여자의 것은 뭐 당시에는 뭐 왕비나 이렇게 존대하는 말이 다 좋아하는데 그런 거 다 뭐 따질 필요 없고 하여튼간에 지금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 내 때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때가 어떻게 그럼 이루어지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은 공생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걸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는 한 소리가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때, 여러분의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방송이 세상을 흔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임하면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머니께서 뭘 하인에게 이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온 그 청년, 목수의 아들, 이런 그 존재로 시시하게 알아. 그래 순종 안 해. 그렇잖아요. 여기 저기 무슨 큰 대형교 가면은 들어갈 때부터 경건하고 특히 베드로 성당이나 캐톨릭 가면은 들어가면서 주님이 들어가는데 여기 오면은 우스워. 그렇잖아.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해도 저게 무슨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러고 앉아고. 응? 이게 외모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그때 저기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지만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항상 안보 위협이 있죠. 그래서 케냐의 데이비드 모어라는 그러한 흑인 선지자가 인터넷에다가 한국에 전쟁이 난다 막 이렇게 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글이 세계에 그분이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는 세상 여러 세계에서 굉장히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좀 요동을 했어. 야 이거 한국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도 교회 목사님들이 그분을 불렀어요.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어디서 집회를 했냐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어. 굉장하죠. 거기 한 5만 명이 들어간 곳인데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한국 회개 운동이라고. 그러니까는 데이비드 모어가 그랬거든. 회개해야 된다고. 그 전쟁이 안 날려면. 그러니까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틀간 하는데 제가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간에 제가 본부석에 있었어요. 조은기 목사님 계신 그 본부석에 같이 있었어요. 거의 한 50명 앉는 잔에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하는데 하여튼 하루 종일 회개한다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100만 원씩 받았대. 100만 원씩. 그 기도 한 3, 4분 하는데 100만 원씩 내고 기도했다 하더라고. 수백 명 목사들이 그냥 올라서 기도하고 5만 명 앞에서 하니까 그럼 낼만 했나 봐. 그래도 외모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하고 막 이러면서 하고는 정작 주강사인 데이비드 모어는 그 다음 날 이틀 했으니까 다음 날 저녁에 10시 밤 10시까지인데 한 9시 반 돼서 올라왔어. 이제 이 양반이. 응? 케냐의 흑인 호리호리한 흑인인데 올라왔는데 그때가 10월 중순쯤 됐으니까 쌀쌀하죠. 밤에는 쌀쌀한데 한 5만 명이 경기장에 있으니까요. 열기 때문에 그런지 운동장에 안개같이 이렇게 쫙 껴 있더라고. 아주 분위기가 신령해. 쫙 껴 있는데 그냥 라이트 조명을 쫙 그냥 대낮같이 쏘고 있으니까 안개같이 자욱한데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야 신령하다. 참 천사가 내려올 것 같아. 이런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가. 근데 데이비드 모어가 딱 올라오더니 이제 선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도망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한국의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막 선포해요. 그게 한 10여일 지나가지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응? 뉴스 봤죠? 보면은 면사무소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도망다니고, 하늘에서 막 이렇게 불기둥 떨어지고, 데이비드 모어가 그걸 봤나 봐. 그걸 선포하더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도망다닙니다. 이러면서 한국의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이제 그것까지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응사자래. 그러니까는 막 이제
앞에 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안준병이 일어날지어다, 규모거리 들을지어다, 막 그냥 막 하니까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이제 이게 소문 듣고 준비하고 있었나 봐. 그 사람들이, 그 환자들이, 병자들이. 아유, 그러더니 막 그 운동장 그 잔디밭을, 축구장 잔디밭을 막 가로질러서, 건너편 쪽에서 막 가로질러가지고 막 휠체어를 밀고, 아니면 막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부축을 받고 막 그냥 수백 명이 막 오는 거야. 응? 그 장관이 돼. 그러니까 막 예수의 그 사역을 보는 것 같아. 막 성경에 나온 막 그런 모습이야.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뭐 그냥 막 둘이서 양쪽에서 막 부축을 하고 막 끌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게 지팡이 쥐고 막 이러고 막 휠체어를 타고 밀고 막 수백 명 막 그냥 건너 막 와요. 야, 굉장하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 본부에서 이 주최 측에서 멘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 시간이 다 됐으니 이제 뭐 10시까지인데 9시 반에 올렸으니 그 몇 마디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줘? 응? 이 시간이 다 됐으니 다음 어디서 사니까 글로 오시오 이러는 거야. 응?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막 불 받았어. 그러니까 막 본부석 뒤에 와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나만 기도해 주세요, 나만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야, 그러니까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그때 연세가 그때도 많으실 테니까 갔어.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또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하겠어, 그걸? 이게 참 난감해.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들이 앉아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뚱멀뚱 이게, 야, 이거 뒤에서 본부석 뒤에 와서 날리고 자꾸 못 들어오게 그 경호원 같은 청년들 있잖아. 얘네들 딱 막고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 뒤에서 막 와글와글 막 나만 기도해 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쳐다보는데 내가 막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 막 이 의분이죠. 응? 열정이 막 올라오고,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응? 내가 뭐 누가 날 나가서 또 등떠민 것도 아니고 대표 자격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어. 수백 명이 서서 막 나만 기도해 주세요 막 서 있는데, 내가 나가서 마이크도 없이 막 소리 질렀어. 내가. 응? 돌아가서 당신들의 교회 목사에게 안수 받으시오. 저 데이비드 못 고치는 게 아니요, 조용히 목사 고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 하십니다. 네. 아니 뭐 유튜브된 게 이 나라 이 한국교회가 그저 뭐 데이비드 모았다 그러니까 뭐 조용히 목사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와서 어떻게 디디밀고 저갈로 그들이 합니까? 이 한국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그러고 너무 속이 상해. 돌아들어 가시오. 당신들의 교회 가서 당신들의 믿음으로 해결 받으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거지, 대의를 보고 하고 무슨 뭐 조용기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은근히 지들이 하는 척해. 그러면서 그냥 많은 사람 끌어모아고 이러고 하는. 이 한국교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가 하신 대로 하라. 그래야면 기적이 나타난다. 다시 얘기해서 너의 믿음대로 될 때,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때는 뭘 누굴 통해서 나타나야 하시라. 주님의 때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맨날 성경을 보면서도 이거를 그냥 어느 유명한 목사 뭐가 있으면 하고, 어느 목사님은 참 그 안수 받으려면 2년 기다려야 되는데 2년 100만원씩 미리 입금하고 2년 기다려야 안수 받는데, 어떤 좀 빨리 받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가. 예수님의 때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굴 통해서 인가라?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공부를 못하고 어디 가서 뭐 배우고 어디 가서 뭐 힘있는 뭐 하고 이러고 앉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가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뭐 누구를 통해서 하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하고 이 얼마나 미련하고 한심하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래야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믿음이 무슨 뭐 힘 있는 목사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각자가 만나 각자의 능력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각자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뭐 아브라함이 잘 믿었는데 뭐 자식은 그냥 대충 해도 그 믿음이 있을까? 천만에 각자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하시길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줄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네. 아멘.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대. 그러니까는 그곳은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런 곳이라.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뭐 이렇게 요즘 같이 이렇게 좋은 신발 우리 목사님 신고 좋은 신발 못 신을 때요. 그냥 샌들 같은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신발도 없이 다닐 정도로 이런 시절이라 어디 뭐 예배 장소나 이 잔치집에 가면은 이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예의죠. 그게 결례야, 그죠? 성결 의식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돌항아리 물을 이제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 큰 항아리를 6개를 준비해놔서 아마 물 다 썼겠죠, 그죠? 사람 손님이 많아서 술이 떨어질 정도니까 다 퍼서 다 쓰고 빈 항아리 6개 있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곳에 물을 채우래. 아멘. 예.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 물이 거기서는 우리가 요즘같이 뭐 수돗물이 펑펑 나오고 뭐 펌프질한 물이 나온 시대가 아니고 샘이 멀 거라고. 물이 귀한 동네니까. 그러면은 그 땡볕에 가서 물을 갖다 큰 항아리 6개를 채우려면은 한 몇 명이서 그냥 한참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될 텐데 아니 포도주 모자란데 물 기한 건 짜증 안 나겠어? 이제 손님 다 와갖고 이제 씻고 다시 입고 했는데 뭐 물을 떠오라 그래 귀찮게. 그러나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 이 우리의 이성적인 가치관, 이성적인 그런 계산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계산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런 믿음으로는 기적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땡볕에 그 물을 채우는데 그냥 대충 채우면 될 거를 아기까지 채운다. 아기까지. 찰랑찰랑하게. 그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하심에 연회장은 그 잔치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죠. 예? 근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 이 연회장이 이걸 알았다면은 의심했겠죠. 그죠? 예. 그리고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가 되는 걸 알았다면 그걸 맛보면서 뭐라 했겠어? 아이 그래 물로 만든 거라 좀 뜨뜻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예수님께서 만든 포도주가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잔치집에서는 처음에 손님들 올 때는 정신 멀쩡멀쩡하니까 이 포도주 맛을 알아. 아, 이 집에 그래도 잔치 제대로 하네. 응? 술 포도주 제대로 장만했네. 하면서
아이고 그래 먹는데 아니 뭐 한낮에 먹다 보면 삥하고 이때 이게 맛을 모른다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낮은 것을 낸대.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그 지금 다 그 지금 뭐 그런 살기가 좋아져서 우리나라가 그렇지. 우리 젊을 때만 해도요 가짜 양주가 맨날 뉴스 났었어. 가짜 양주 먹고 뭐 탈나고. 네. 제가 그 첫 직장이 양국화재였어요. 지금 삼성화재지. 그곳에 거기가 무교동에 있어. 무교동 술집 많은 동네. 그러면 월급 타면은 우리 그 부모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꼭 다음날 출근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걔들이 정상적인 술 먹었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 그래 와서 2차 3차 갔다가 그냥 끝에 가서는 이게 가짜 양주 먹고는 그게 몸에 얼마나 해롭겠냐고. 그러면 그냥 이게 돼갖고 못 나와 며칠씩.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든 포도주는 끝까지 좋대요. 응? 끝까지 최상급이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여러분들 옛날에 사랑은 첫사랑은 다 뜨거웠죠? 예. 안 뜨거운데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다 뜨겁고 정말 정말 저 사람도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지금도 뜨거워요? 예? 지금도 뜨거우면 못 살아. 이렇게 기똥 살 못 지셔. 지금 뜨거우시면 거짓말이지. 이렇게 뜨거우시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뚱뚱하게 계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가고.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그렇게 오래 진실하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예? 그리고 유한한 존재예요. 예. 우리가 20, 30대는 그거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젊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막 그 정열적으로 해서 뭐 저녁에 데려줬다 다시 왔다 갔다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해서 지칠 줄 모르고 그런지 할 줄 몰라도 지금 하려면 해 못하지? 왜? 유한하니까 육신이 그걸 견디냐고. 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유로인데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우리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또한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 뭐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 무슨 그 유명한 그런 분들 뭐 그래서 사상 이념을 만들고 세상에 정치를 만들고 무슨 주의 이게 다 인간의 것은 유한한 거예요. 왜?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 예. 공산주의가 몰락하다가 이제 조금 또 하니까 또 살아나고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다가 지금 또 사회주의로 조금씩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정의는 유한한 것이에요. 그리고 시대 문화에 따라서 바뀌고 유동적인 것이에요. 우리 개인도 더하죠. 그런 유명한 사상가들도 그러할진데 우리 인간들은 다 불완전해요. 우리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변함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 쇠퇴하고 인간의 그 정의는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영원 불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연회장이 아니 딴 데는 다 가면은 처음에 좋은 게 나오다가 좀 지나면은 그냥 한껏 섞어서 대충 나오고 그냥 하는데 이곳은 끝까지 좋은 게 있도다. 이 예수님이 만든 걸 모르니까. 예, 예수님이 만든 걸 몰라서. 예수님이 물로 만드셨지만은 이렇게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불변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새로 시작되는 영혼의 시간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뜨겁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사랑, 인간의 사랑, 이것은 다 유한한 것이. 그렇다고 뭐 사랑 안 하고 개나 끌어안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지 개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멘. 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개는 혼이야, 혼적인 거예요. 아멘. 그것은 그냥 예뻐하고 하는 건 몰라도 그걸 사랑해서 자기야 이러고 다니는 인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시대가. 예? 며칠 전에 보니까는 어떤 젊은 아가씨 같아. 요즘에 아가씨들도 뭐 아줌마들도 아가씨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가씨 같은 뭐 애가 이게 유모차를 끄는데 유모차가 이렇게 크더라고. 외제할 거야 아마, 그죠? 비싼 걸 거야. 큰 걸 끌고 강아지를 한 마리 손에 끌어 잡아서, 그러니까는 강아지 손에 달고 다니니까 이 안엔 애가 들은 줄 알았지 나는. 응? 이것도 개야. 손에 강아지 한 번 끌고, 유모차를 이렇게 큰 거를 갖고 유모차를 밀면서 강아지를 이렇게 한 마리 끄는데, 강아지는 이제 손에 끌었으니까 속으로 내가 그래서, 야, 젊은 이렇게 아가씨 같은 애가 참 애를 낳구나. 응?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대견한 마음이 서로. 요즘에 그 애 안 낳는다고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워요. 우리나라 얼마나 망해 이렇게 하면은 뭐 망하고 싶으면 망해. 인간이 없는데 망하지. 예?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애를 안 낳으면.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계속 그 대견해서 이렇게 아니 애기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 이러고 한다. 많아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얘기를 옆에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 차를 운전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이 건널목에 신호 걸려갖고 섰어요. 서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호 걸려 섰어. 근데 또 그때도 또 어떤 아가씨가 이런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 목사님 나가고 차가 낮으니까 수용차니까 뭐 이렇게 뭐 들었나? 또 강아지야? 에? 애가 없고 딱 강아지가 들었어요. 유모차에 지금.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영적 혼란기 아주 극한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몸부림치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의 때를 다시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무슨 뭐 저 수백 조가 들었더만 지금까지 그 산하 많이 나라고 했는 게 지금까지 돈이 암만 퍼부어도 안 되는 걸 뭐 여자애들은 남자를 갖다가 한남충이라 그래. 한남충. 한국 남자는 벌레다. 한남충이라고. 한남충. 그리고 또 스스로가 개딸이래. 개딸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내가 하도 얘기했었는지 알 텐데. 개딸이 뭐야? 응? 무슨 뜻이야? 강아지 개딸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들은 개의 딸이라는 소리야. 근데 그걸 줄여서 개딸이래, 개딸. 응? 이거 참 시대가요 지금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은 정말 어떤 종말이 올지. 저 북한에 저 핵 들고 공갈치는 저들 북한뿐입니까 이제는? 중국, 러시아까지 허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하고 무조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북한 편 들지 우리 편 절대 안 들어요. 왜 안 드냐? 그들은 혈맹이야. 북한하고 중국은 6.25 때 수십만 명이 죽었어. 우리나라 와서 중국 그 젊은이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편을 들 수가 있어? 우리한테 죽었는데. 그런데 미국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울리에서 죽었어.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위험할 때 속에 누구랑 손잡아야 될지 빤한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정말 주의 종들이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헛소리하고 뭐 지가 구세주니 뭔데 지가 대통령을 만드느니 뭐 200석을 만드니 이딴 놈들 다 사기꾼이야. 가짜 그리스도.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랬잖아. 근데 그리스도가 또 나타났어.
이단 그리스도도 모자라가지고 이단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43명이야. 어? 구세주가 우리나라에. 근데 그 한국 교회 내에서 나타났어. 너무도. 그래서 지가 나라를 구했대. 그게 가짜지. 그게 무슨 지가 무슨 주님이 구했는데 내가 그 역할을 조금 더 감당해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모르겠어. 지가 구했대. 지가 지금 뭐 200석을 만들어준대. 그러면서 세상을 혼돈하게 만드는. 이게 가짜 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자가 무슨 오컬 호텔에서 뭐 2박 3일로 목사를 모으니까는 나한테 초청장이 왔더라고. 거기 못 가서 거기 갔다 오면 자랑을 하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했어. 정신을 차려. 오컬 호텔에서 밥 한 끼 먹고 무슨 뭐 하루 이틀 자는 게 뭐 대단하다고.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다른 지역도 많을 텐데. 그런 생각 좀 해봐야죠. 그죠? 예. 그런 생각해야지 좀 우리가 대화가 된다고. 예. 왜 물로 하필 포도주 만드셨을까? 포도주 뭡니까? 오늘 그 마리아가 하듯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게 흥이 깨져. 기쁨이 사라져. 그렇죠? 물론 술 먹고 흥청거리는 그게 뭐 저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 개념이야. 우리 개념. 예. 이 한국 기독교에만 술 먹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응? 서양의 법에는 서양 기독교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없어. 예수님 술 잘 쏘고 술 만드시잖아. 응? 기독교의 그리스도께서 술 만드셨어. 근데 한국은 조선 땅에 처음에 저들이 와 보니까 아유 이거는 개판이야. 술만 먹으면 한국 그 가부장적 그냥 집에 가면 그냥 굴림하고 지가 법이라 그러고 그냥 마누라 잘 먹여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술만 처먹고 들어가서 집에 깽받치고 막 이런 때리고 막. 그러니까 야 이 나라는 남자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 기독교법이에요. 술 먹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술이 없으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포도주도 그렇게 독주가 아니야. 예, 음식을 이렇게 적당히 먹으면 소화제 정도도 되고 혈액 순환제가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는 발그레하게 이렇게 살짝 흥분이 돼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웅크러드는데 술 한잔 먹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잔치에 꼭 필요한 기쁨의 조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사역을 이것을 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찬양했지만 더러운 우리 그릇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로 삼고자 다시 얘기해서 물같이 흘러서 그냥 언젠가는 끝나는 인생을 천국 잔치에 꼭 필요한 기쁨의 조건으로 우리를 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배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세상에 어두운 그런 세상 환락과 쾌락이 빠져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래서 택한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썩어가는 시대, 혼란한 시대, 얼마나 힘들고 누가 그리스도인지 진짜 목사님 가짜 목사님 분별이 안 되는 시대에 이 흘러가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꼭 필요해서 빛과 소금과 같이 꼭 쓰임받고 예배에 꼭 기쁨이 되는 하나님 천국잔치에 꼭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향에 사역하는 거 이런 포도주와 같은 꼭 필요한 포도주가 빠지니까 흥이 깨지니까는 이 잔치가 싫어지니까는 어머니가 그러잖아. 잔치에 술이 떨어졌댄다. 어떡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순종하고 그대로 따를 때 이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이 시대에 이 정말 시들시들해서 흥이 깨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다 시들해서 이렇게 빈자리가 텅텅 비고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능력의 때를 만나 물같은 인생, 끝나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인생, 이 시대에 꼭 사용되는 그러한 기쁨에 여러분들 되시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썩어져가는 그들을 그런 존재로 다 바꿔주기를 원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제 헛된 그런 믿음과 헛된 흘러가는 허랑방탕의 삶에서 목표를 올바로 전하고 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실까. 나무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전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과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바랍니다.